오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시편 90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요 시입니다. 그렇죠. 시들의 묶음이 시편이지요. 150개의 시가 모아져 있는 이 시편. 여러분, 여기에는요 다윗의 시도 있고요, 또 솔로몬의 시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아삽의 시, 또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요, 또 다른 시편 기자들의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편은요 조금 특이한 성경입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다른 성경들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요, 보통 성경은요 성령에 사로잡힌, 하나님께서 성령에 사로잡힌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지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요, 또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시편은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도예요.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사람들의 말이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의 특징이고 또 다른 성경들과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왜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다윗의 기도를, 왜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그거는 다윗의 기도잖아요. 솔로몬의 찬송이잖아요. 우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고, 너희도 이렇게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너무나 적나라하게 인간 내면의 고통이 느껴지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인간 내면의 갈등과 인간 마음의 괴로움과 그리고 그 두려움이 느껴지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이요, 그 위대해 보였던 다윗도 사실은 겁쟁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담대해 보였던 신앙의 위인들도 사실은 떨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아, 다윗도 두려웠구나. 아, 다윗도 외로울 때가 있었구나. 그 대단해 보였던 다윗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요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다 은혜가 있지만 더 와닿고, 또 시이기 때문에 그 보석과 같은 표현들이요 더 우리의 마음에 담기고, 그래서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에는요 150편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90편 맨 위를 보면은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표제가 있죠. 이 시의 주제면서 제목인데요, 여러분, 시편 90편의 표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러분, 시편에서도요 딱 한 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설명하는 데는요 많은 단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딱 2단어면 충분했습니다. 모세는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저는 시편 90편을요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가끔씩 꺼내서 보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전 너무나 부러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다 알잖아요. 모세에게는요 연약함이 있었죠. 여러분, 그에게는요 혈기가 있었고요, 또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모세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어떤 직급을 가졌어? 그는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던 사람이야? 그는 얼만큼 가졌고 세상에서 얼만큼 성공했어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철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궁금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께 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 모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소망들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대대의 거처가 되어 주십니다. 애굽에서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 1세대 때도 그랬고요, 또 광야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은 대대로 그들의 거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기를 원하세요. 나의 때에도요 그렇고요, 나의 자녀의 때에도, 우리의 자녀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거처가 되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때에도, 그리고 그 자녀의 때에도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산이 생기기 전에도 계셨고요, 땅과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너희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서요 돌아가라 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90편의 핵심 단어입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슈브 두 번 말씀하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들은요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존재는요 사실 티끌입니다. 하나님이 먼지와도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이지, 우리의 존재는 사실 티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성경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먼지구나, 나는 먼지와도 같은 사람이구나, 나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일 뿐이구나. 여러분, 이 정확한 고백 위에 하나님 경외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요 우리 인생은 찰나일 뿐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인생들이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형편없는 일인가. 왜요? 우리한테는 끝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먼지와도 같은 그런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모세는요 지금 그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끝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요, 구속사적 종말론 아닙니까? 종말론이잖아요.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언젠가 반드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혈기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요, 요즘 같은 때가 없다고 해요. 요즘처럼 홍수가 많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남아시아 지역이 홍수로 난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어제 뉴스를 찾아보니까 요 며칠 사이에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에서요, 홍수로 죽어간 사람이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가 버리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여러분, 모세가요, 홍수를 본 적이 있을까요? 모세는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40년 있다가 광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림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막입니다. 사막은요, 아무것도 없죠. 사막에는요, 비도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이 사막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막에도요, 비가 쏟아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한 번 사막에 비가 쏟아지면요,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1년에서 2년치가 한 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지형에 따라서요,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난 강을 와디라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불어나서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사막에도 홍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 사막의 홍수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 우리 인생도 마치 홍수에 쓸려 내려져 가는 것 같구나.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사막에 폭우가 지나고 나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땅에서 풀이 돋기 시작하고 꽃이 피는 현상이 생깁니다. 참 아름다운 장관 아니겠습니까? 사막에 꽃이 피다니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이 꽃도요, 이 아름다운 꽃도요, 다시 사막의 뜨거운 뙤양볕 아래에서 하루가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아름다운 꽃마저도 잠깐 피었다가 곧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 홍수를 보면서, 이 밤사이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을 보면서, 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고 모세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인생이, 사람이요, 홍수처럼 쓸려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처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 수가 얼만큼 됐죠?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자와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1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것이고요. 학자들은 200만까지도 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200만 명을 40년으로 나누면요, 하루 평균 광야에서 130명씩 죽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130명씩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홍수처럼 쓸려간다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이 정말 잠깐 피었다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풀 같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 인생을 사막 광야에서 그 인생의 유한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그런 풀 같은 인생을 살 뿐인데, 여러분, 주님이요, 분노하십니다. 그 주님의 분노에 우리는 소멸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인생들에게 분노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다가 자기 사진을 올리고 또 자기가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올린 글을 보고 거기에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달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SNS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SNS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 어떤 사진이나 어떤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것이요 한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다 공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수십 명씩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요 노출이 되고요, 또 많게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까지도 노출이 되는 이 파급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얼마나 유익한 정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정보, 왜곡된 정보, 거짓 정보, 선정적인 정보까지요 그 파급력과 파괴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 그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마치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파급력과 파괴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죄라는 게 그래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요 한 가정이 깨어집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요 한 사업장이 초토화가 됩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죄 때문에요 한 국가가,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분열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만큼 파급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경험했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파급력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소멸되는 것을요 그는 많이 봤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소멸되었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과 전염병에 의해서 소멸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했던 고라와 그의 일당들도요 소멸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혼자 은밀하게 지은 죄는 걸리지 않으면 되지. 내가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요 쉽게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동은 8절 말씀처럼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려워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요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이 성경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싸움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길게 살아도 70년 80년이래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짧잖아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값지고 보람있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죄를 지으며 살지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분내심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노하심에 놀라기도 하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시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 여러분,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건 70, 80, 90 나이를 사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날은요 이 땅에서는 70이고 80이고 끝이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날은 사실 영원하죠. 모세는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많은 시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날 계수함,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시간을 보게 하여 달라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것 같습니까? 부정적인 것 같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의 앞부분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아, 인생은 티끌이구나. 아, 인생은 풀 같구나. 하나님이 인생을 향하여 슈브 돌아가라 하시니까 인생은 그 명령 앞에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아, 인생은 유한하고 한계에 있는 존재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모세의 말이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13절부터 보면이요 이 시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러분, 아까 3절에 나왔던 돌아오소서, 돌아온다. 슈브 여호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작고 초라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스탑!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누구도 거역하지 못해요.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고 흙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돌아와 주세요. 우리에게 돌아와 주세요. 슈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모세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 주는 잠깐뿐인 거 말고요, 돈 때문에 잠깐 기뻤다 마는 거 말고요, 우리의 근원의 기쁨,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 우리의 존재의 기쁨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다윗도요 광야를 통과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가진 것이 없었어요.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고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순간에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다윗을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때로는 있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그가 고백하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 앞에 설 때가요, 다윗에게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시편 23편에 정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만족함이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것과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근원적인 기쁨, 우리의 존재적인 기쁨,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만족이었고 다윗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방금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세도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이요, 모세는 광야에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똑같아요.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똑같은 흙먼지와 매일 똑같은 사람들과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요. 매일이 똑같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새로울 게 있겠어요, 모세한테? 그런데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매일매일이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한다면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 변한 게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똑같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만물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가정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일터가 새롭게 보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보입니다. 늘 마주하고 함께하던 사람들이지만 관계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진 건가요? 마음이 달라진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내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봐왔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이요, 모세는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었고 또 모세가 간절하게 원했던 영광이었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일이요,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죄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고백하고 있죠.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경고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뜻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때문에 제한받고 우리 때문에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하게 주님이 세워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모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말, 모세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기도는요, 1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아니면 13절부터 17절까지인가요? 13절부터 17절까지죠. 인생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기쁨이 있고 즐겁다는 건가요? 그렇죠, 후자죠.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는 모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에는요 핵심 단어들이 있어요. 주제어라고 하죠. 오늘 시편 90편의 주제어가 뭐라고 했죠? 슈브,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이 단어가요 시편 90편에서 3번 쓰입니다. 3절에 2번, 그리고 13절에 1번.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슈브, 슈브 그러셨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1절부터 12절처럼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슈브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오소서. 그러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 된다는 모세의 믿음이 담긴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는요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이 한 가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슈브 여호와, 여호와여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세의 기도가요 시편 90편에서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기도는요 모세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0장 3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 또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기도하고 있죠. 똑같아요. 슈브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언제 했던 기도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시작할 때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행진하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요 동서남북 편대를 나누어서 이스라엘이 다 같이 행진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것은 모세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언약궤가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요 이스라엘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언약궤가 멈춰섭니다. 그러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은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며칠이건 몇 날이건 심지어 몇 달이건 모세는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실 때까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돌아오실 때까지요 모세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요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 할 때 모세가 가장 괴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순간이요 모세가 가장 괴로웠던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런 때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모세와 함께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지금 이 변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은요, 모세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요,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민수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름이 사라졌을 때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언제 다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다시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보이지 않아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슈브 여호와, 슈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을요, 모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워서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 위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갈망이었고 간절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시편 90편과 모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이 모세와 같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걸 괴로워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것을 괴로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앞에 그걸 가만히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괴로움으로 하나님 슈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시 내게로 돌아와 주세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제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슈브 여호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요즘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나 은혜이고 다행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지 이미 오랜데, 하나님께 기도의 입이 막혀버린 지 이미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희미해져 버린 지가 오랜데, 혹시 아무런 괴로움도 없이, 아무런 답답함도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굳어져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기도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슈브 여호와, 슈브 여호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에게 돌아와 주시고, 우리 가정에 돌아와 주시고, 우리의 사업터에 돌아와 주시고, 우리 교회에 돌아오소서. 슈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나라에 다시 초대교회 같은 영광으로 돌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게